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 안에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하루에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많은 것들이 오픈되고요. 또 우리 교회도 드디어 이제 대면 예배를 곧 시작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주 중에 또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우리 젊은 가정 또 진방준 또 우리 박수정 성도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우리 진서와 그 딸의 돌 예배를 드리고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대면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오픈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은 또 물론 다는 못 나오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뵙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일에 또 많은 그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오늘도 역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상심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는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내가 하면은 그 한 일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바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는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또 그 결정한 일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러한 일들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제가 내린 그러한 이 결정 때문에 어떤 그 보상을 해주시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제가 올 때도요, 사실 여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딸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때문에 이 라스베가스에 왔을 때 물론 저 개인적으로나 제 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모험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딸을 지켜주시고 또 저에게 더 큰 그런 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또 라스베가스에 왔고요. 또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제 딸이 또 아프기 시작했고 또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병원도 처음 제 딸의 케이스를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몰랐었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 병원에서 이 잘못 치료하는 그런 바람에 병원에 더 오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고 그 과정이 뭐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한테는 또 한편으로 뭐냐면 실망이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이곳에 왔을 때 주일을 하면 하나님께 적어도 제 가정일이나 또 저 개인적인 일은 하나님 또 좋은 것들로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섭섭함이 있죠. 그런데 제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들이 참 좀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도 보면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가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을 던졌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그 놀라운 보상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 그건 뭐 당연한 그런 인간의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성령 받은 다음에 두려움과 모든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복음의 그런 소식이 전해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래도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성도가 뭐 3,000명, 뭐 5,000명 뭐 이렇게 모여들면은 얼마나 그 사역에 힘이 나고 정말 그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사역이 계속 컨티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다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 입장 속에서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져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이 결과가 내가 다시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은 그의 인생 속에 큰 그런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은요, 백성들이 2절 오늘 읽은 본문 3절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그리고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디아포메노이라는 그런 헬라어로 아주 심하게 분노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고 또한 그를 윽박지르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무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때에 특별히 여기 우리가 세상에서의 이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면은 그 세상은 나에게 당연히 어떤 보상을 주고 또 내가 노력하면은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나에게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상 심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것들로 오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어떤 세상 가치와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가치와는 반대로 갈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하면은 마땅히 세상 속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편안한 삶이 나한테 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기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좀 이렇게 전개돼야 될 터인데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실망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 세상의 원리와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요, 어떤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 정이 많은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에 이끌려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떠한 것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진리에 근거한 그런 판단보다는 이 정에 이끌려서 내리는 그런 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거나 또 어떠한 단체 속에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왜 시험에 들었나 그리고 또 저런 일들이 왜 생겼나를 놓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에 이끌려서 우리 감정대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결정되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출발점이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베드로에게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옥에 가두게 되고 또 위협을 받게 되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바울도 역시 그렇잖아요. 복음을 그가 알게 되고 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 속에 전개가 되는지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 지금 여기 잠깐 옥에 갇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죽음의 위협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면 사실 우리들이 영혼은 이렇게 편해지면은요, 이 생명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두는 사실 버리기 직전이 가장 편하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삶이 편해지거나 또 환경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전개되면은 인간은 어느 순간에 교만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나 생명력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몽고라는 그런 이 제국이 이 징기스칸에 의해서 정말 광활한 그런 영토와 또 이 파급력을 어느 시대 속에서 보여줬지만 이 몽고라는 제국이 무너졌던 것은 뭐냐면 바로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때는 그들이 말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몽고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생명력이었던
그러한 이 모든 이 기질들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점점 무력화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년이 되면은요, 우리 배가 나오잖아요. 배가 나오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한 것에 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적은 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중년 되면은 그래도 모든 경제적인 그런 생활 환경들이 조금씩 안정돼 나가고 또 가정도 조금씩 안정돼 나가고 그러한 상황들이 안정돼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편해지면은 삶의 여건 속에서 이러한 이 현상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건 뭐 당연한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을 자립에다 맡기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이 더 자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시간 속에 오히려 내 신앙이 더 이렇게 위축되거나 또 신앙이 더 오히려 없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편해지고자 하면은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받고 또 그것에 만족을 하다 보면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러한 복병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만약에 이것들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고 또 그러한 사역자들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땐 낙심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일들은 감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 가운데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 부흥할 때 동시에 마귀도 사탄도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그에게 맡기시고 또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조마조마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는 지금 베드로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이것이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영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키우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는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또 좌절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낭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러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역과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인생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 정말 예기치 않은 많은 그러한 복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상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